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기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식사가 끝나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의 마음속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은지라.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자기 손안에 주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아시고 저녁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옷을 벗어 한쪽에 놓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시더라. 대야에 물을 부으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며 또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시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오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내 발을 절대로 씻기시지 못할 것이니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이는 온몸이 깨끗함이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시더라. 이는 주께서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이심을 아심이라.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3장의 이 말씀, 지금 봉독해드린 이 말씀은 6월절 첫날, 6월절 하루 전이죠. 6월절 첫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신 일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참 이해하기 쉬운 것 같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다라는 거죠. 아주 깨닫기가 난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예수님처럼 아주 섬기며 살아야 된다며 많은 교회들이 세족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윤리도덕을 가르치는 그런 분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예수님이 죽임 당하시기 전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행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결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나라 아주 영생에 관한 아주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영에 관한 말씀이라 오늘 우리 영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고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 되셔 가지고 우리에게 아주 생명으로 아주 충만케 하시는 아주 영생에 관한 아주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줬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영의 구원에 관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봉독해 드렸는데 이 말씀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12절부터 이제 17절까지가 이제 또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 본문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데 아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로 잘 깨달아서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사람들 속에 우리 자신이 해당됨을 믿고 아주 깨달아져서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녹아지고 여러분이 직접 그 주님의 사랑을 아주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멘. 이해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계속 사랑하셨고 지금 또 사랑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아주 기쁩니까? 그죠? 이로 말할 수 없이 황송하고 아주 고맙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아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셨으니까 이 사랑에 아주 사로잡혀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기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자기 때를 안 갖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자기 때는요 어떤 때냐? 요한복음 앞에 요한복음 7장 아주 6절에 보게 되면은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나의 때는 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뒤에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아직 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아주 자기 때를 말씀하시면서 아직 자기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 때가 차지 않았으니까 이번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셨다고 7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13장 1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자기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이번 6월절 명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앞에 이미 12장에서 종려 주일날 예수님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때라는 건요 6월절 양으로 죽임당해서 자기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히 아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일을 행하는 때가 자기 때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시죠? 아멘. 그죠? 이것을 2절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죠. 또 그죠? 2절에서 마귀가 아주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먹게 하는 그 마음이 생겨나도록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아주 잡아넣은 거죠. 그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다가 예수를 아주 생각을 잡아가지고 결국 팔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혀서 결국 6월절 명절에 아주 6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때라는 거죠. 자기 때다. 그러니까 야기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마귀의 계획대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심어줘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오늘날 예수님의 자기 그 사람들 된 자들은 자기 때가 바로 어떤 때이냐. 예수님이 자기 때라고 말씀했는데 자기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자기 때가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는 자기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은 때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죠? 이렇게 깨닫는 자가 영적인 자들이고 복 있는 자들이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아주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예수님의 자기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 안에 주셨다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 뜻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아주 이렇게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자녀들을 예수님께 맡겨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케 하시는 구원을 이루 가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자가 바로 자기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자녀들, 즉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데 이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아주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 어떻게 처음부터 시작되나? 처음 어느 때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이거죠.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오기 전부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이미 자기 사람을 아주 사랑하신 것이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해서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은 아주 아담까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거슬러 이렇게 올라가지만은 요한복음은 사람의 생명의 빛이 되시는 태초의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 태초의 말씀으로 계신 성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 때부터 자기 사람을 아주 사랑하셨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태초의 말씀을 계셨는데 태초의 말씀으로 계실 때부터 자기 사람들을 아주 사랑하는 일을 하고 쉬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즉 이 우주 만물의 물질계가 아주 창조되기 이전에 하늘나라의 영계 즉 아주 7년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아주 영원한 태초에 하나님 홀로 이렇게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낳으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을 낳으신 후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낳으신 후에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의 아들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낳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독생자인 그 아들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실 그런 목적을 이렇게 아주 택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들을 아주 그렇게 구원하도록 그리스도에게 다 넘겨줘서 그리스도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부터 넘겨받는 그때로부터 그들은 그리스도의 자기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자기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넘겨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아주 흠없게 할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들인데 이 생명의 아들들을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넘겨주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도록 그들을 아주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하기까지 그렇게 해 가시는 거죠.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그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모든 만물, 모든 피조 만물을 지으실 때에 하늘나라에서 지으실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음받은 그 생명의 아들들에게 생명을 담는 그릇과도 같은 그 영을 지어가지고 아들의 영으로 하늘나라에 있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 이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주 창세 전부터 주님이 맡으셔서 주님이 자기 사람들의 관계가 이렇게 시작되었고 이때부터 주님의 사랑이 아주 시작되어서 계속 지금 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으시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아주 흠없게 하실 목적을 선택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주 충만하신 분량에 아주 이르게 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아주 이렇게 충만할 그때로부터 하늘 위에서 시작된 아주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주 사랑하시는 것이다. 이거를 지금 시작된 것이 어때부터냐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가는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은 뭘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 육체를 입혀 이 땅에 아주 보내신 이후에도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아주 십자가에 이렇게 죽임당하게 되는 이것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 표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아주 우리를 완전한 영원한 속죄 구원을 이루어 주신 이것이 주님의 사랑하는 표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아주 희생해서 자기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아주 도말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아주 사하시는 속죄 구원을 시킨 이것은 하나님의 그 자기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몸을 아주 희생시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세주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는 것은 우리의 구주가 되셔가지고 우리의 구주로서 이루어 주신 것이 자기 몸을 희생해서까지 우리의 죄를 아주 속죄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우리가 스스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의 사랑은 이것으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뭘 하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꼭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이 주인이 되셔가지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성령으로 우리 주시는 말씀을 아주 깨닫게 하고 아주 믿음으로 아주 열매 맺으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주 온전히 드려줄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성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오직 성령이 내 안에서 아주 흠이 없이 아주 온전케 일하셔가지고 그렇게 성령이 일한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전부 우리의 몫으로 이렇게 주셔서 하늘나라에서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기도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1년까지 부어주시는 거죠. 이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아주 큰 사랑이냐, 엄청난 사랑이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사랑은 이것으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 아주 사랑하시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세상의 사람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아주 언제든지 쉽게 아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사랑은 아주 완전무결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니까 끝까지 불변하고 끝까지 아주 영원한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보장된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끝까지 책임지고 반드시 이루어가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지금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중보하고 변호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중보자가 있고 또 변호사가 있더라는 거죠. 지금 탄핵 이렇게 해가지고 탄핵당한 대통령부터 탄핵당한 사람들이 각자 변호사가 있어가지고 막 개인적으로 변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주 신실한 변호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중보해주고 변호해주는 자가 있더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주 그분은 우리를 아주 끊임없이 중보하는 거예요. 아주 변함없이 쉬지 않고 중보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의 일을 이렇게 잘해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충만하고 아주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지라도 믿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살지 못하면 그것이 다 아주 죄니까. 그렇게 죄를 지을 때에 바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는 거예요. 중보하신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우리에게 변호사가 있는데,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의 중보자가 있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아주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변호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좌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아주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중보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되기까지 온전케 되도록 늘 변호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랑이냐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도 여러 가지 부족하고 아주 연약해가지고 뭔가 감당치 못하고 있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 주님이 변호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해서 우리에게 아주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올바른 길로 이렇게 가고 아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그렇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보자로 계시면서 사랑하고 있는데 이 사랑을 우리가 지금 또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 사람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인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아주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렇게 완성될 때까지 계속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믿으시죠? 그죠? 네. 이거는요 머리로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믿으시고 주님의 사랑이 뭔지 잘 깨달으시라는 거죠. 깨달으시라. 그 사랑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것은 그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녹아져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세 번째는 4절에 보니까 저녁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옷을 벗어 한쪽에 놓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시더라. 대야의 물을 부르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또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아주 씻어주시는데 제자들을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또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과거에 이렇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 이런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통일하게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기 사람은 12제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생명으로 남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거룩하게 화목케 할 것을 위해 가지고 누구에게 다 넘겨줬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었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것을 넘겨받아서 그들을 아주 사랑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아주 죄에서 구원하는 거죠. 자기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자기 사람을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아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 백성의 대상에 제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나머지는 다 자기 백성이 아니고 제자들은 12명만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거기에 들어가 있음을 보아야 되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 자기 사람들 속에 나와 여러분 각자가 들어가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아주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통설이에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이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발을 씻기듯이 우리도 섬겨야 된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요, 카톨릭에 보게 되면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교황이나 귀신의 애비들인 신부, 이들이 세족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천주교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본보고 따르는 일반 그 육적인 교회, 그걸 알지 못하는 그런 육적인 교회에서도 실제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부활절이나 아니면 뭐 특별한 날에 아주 세족식을 거창하게 이렇게 거행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아주 겸손에 아주 본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임 당하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행하시는 이 말씀이 나처럼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며 잘 착하게 살았고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행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왜 그것이 아니냐? 뒤에 보면 온몸이 깨끗하게 됐으니 너희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그렇지 안 그랬어요? 아멘. 네. 온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은 언제 목욕탕에 가서 떼 씻어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에 관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아멘. 예수님은 윤리도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발을 씻김 받는 제자들은 이미 어떤 자들입니까? 이미 목욕해서 온몸이 아주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한 명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룟 유다만 빼놓고 아주 11명만 어디에 좋은 목욕탕에 가가지고 때 뺏기고 왔다는 이런 말씀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온몸이 깨끗한 제자들은 온몸이 깨끗지 못한 가룟 유다와 이 말씀에 깊은 어떤 구원의 비밀이 숨겨 있는 거죠. 온몸이 깨끗한 제자들과 온몸이 깨끗하지 않는 아주 가룟 유다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비밀이 들어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옷을 벗고 제아에 물을 붓고 발을 씻겨주시는 이것이 참으로 깨닫기가 어려운 말씀이다. 거예요. 어렵다.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4절에 보니까 옷을 벗은 후에 대야에 물을 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12절에는 다시 옷을 입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물로 씻은 것은 이미 온몸이 아주 깨끗한 그들에게 대해서 발을 씻기는 것으로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영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관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옷을 입고 교훈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벗고 행하시는 것과 옷을 입고 행하시는 이것이 완전히 아주 구별되어진 거예요. 하늘 위에서부터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내용이 우리의 구원과 아주 관계되어짐을 앞에서 좀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이 말씀도 우리의 구원에 관한 아주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다시 말해서 4절에 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옷을 벗으면 뭐가 보이는 겁니까? 속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죠? 옷을 벗었다는 것은 속을 보여주는 것인데 아주 겉은 몸을 말하고 그죠? 속은 몸속에 있는 영을 우리에게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옷을 벗으면은 속이 보이는 것은 우리의 영이 보이는 것으로 아주 행동 계시로 아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동 계시로 아주 겉을 보면은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옷을 벗으면은 뭐가 보인다고요? 몸이 보이지만은 몸속에 뭐가 있음을 행동 계시로 보여준다고요? 영이 있음을 아주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다시 아주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몸으로 이렇게 행하신 것처럼 아주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생활 교훈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에게 아주 이루실 구원의 비밀을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의
아주 대표 계시 기관으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예수님의 자기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와 같은 자들을 제자들로 해가지고 아주 대표 계시 기관을 해서 우리에게 행동 계시로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서 아주 생명에 관한 아주 진리를 예수님이 직접 아주 이렇게 행동 계시로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멘. 먼저 믿어지지도 않아도요. 여러분의 이성으로 믿어진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 뭐 믿을 필요가 있어요. 믿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고개를 흔들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받아서 믿어지게 되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죠.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먼저 예수님이 옷을 벗고 그 속에, 즉 영에 관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하늘 위에서 영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 직분으로 계셨고, 그 멜기세덱으로 계시면서 우리의 구원과 관계에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절에서 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으로 아주 영적인 존재로 영으로 계셨으니까 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영으로 계셨으니까 몸이 없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옷을 벗어서 속이 보이게 한 것은 속에 있는 영을 나타내 주고, 그 영은 아주 몸을 입지 아니한 하늘의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자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 예수님을 지금 계시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으로 계시면서 제자들의 온몸을 깨끗게 하신 그 구원의 역사로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한 것이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음을 아주 말씀하고 있는데, 아주 영원 무궁한 세계에서 하나님 홀로 처음에 계셨죠. 아주 영원 무궁한 그 세계에 하나님 한 분으로 이렇게 홀로 계셨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영원한 태초에 아들을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니까 그분이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죠? 언제 낳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도 시편 2편에 관한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시편 2편 7절에 오늘 내가 아들을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죠. 성자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아들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태초의 말씀으로 계시니라, 이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계시면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태초의 말씀은 성자 하나님으로 창조 사역을 하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아주 제사장으로 계셨는데, 이 제사장의 명칭이 바로 뭐냐?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직분을 받은 것은 언제 받았느냐?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자마자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 직분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이미 여러분이 히브리서에서도 이미 말씀하고 있고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많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그 멜기세덱이 육체로 있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칭하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바로 지금 옷을 벗고 대에 물을 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예수님이 옷을 벗은 것은 예수님이 몸 안에 있고 그 영은 바로 태초에 말씀이신 영적인 존재로 하늘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으로 계시다가 오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 이 두 분은 뭐 아멘이 안 되지죠. 전혀 안 되지죠. 그러니까 히브리는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안다라는 거예요. 육의 강을 걷는 영적 그리스도인들은 멜기세덱의 정체와 멜기세덱이 한 구원의 일을 잘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고 믿으시면 자신의 영적인 눈이 확 열려가지고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하신 일들을 쭉 보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멜기세덱에 관한 것을 쫙 이렇게 꿰뚫고 있는 것처럼 확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예요. 이성으로 머리로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믿으시라는 거죠. 그죠? 진짜 여러분의 눈이 떠져서 태초부터 이루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하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으로 계시면서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으로 영으로 계셨다는데 그분이 그렇게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아담이 우리의 대표로 시조인데 아담이 죄를 범하고 아주 지옥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 형벌 받은 자로 확정돼 가지고 영이 죽은 자가 되어졌을 때 이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으로 하늘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주 중보자로서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하나님 그 하늘의 존재로 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들을 지옥의 심판에서 아주 천국으로 아주 이렇게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구원받은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죠. 아멘. 이거는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 아주 제사장직을 잘 아주 감당했다는 표로 이렇게 나타내 준 거예요. 그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이렇게 죽으리라. 아주 지옥에 던져지라는 말씀대로 영이 죽은 자로 아주 지옥에 던져서 집행할 아주 날만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그죠? 이미 심판에 선고받아서 아주 확정된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이렇게 끊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죽은 자가 되어졌는데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들었다는 건 뭡니까? 살아난 거죠. 살아난 거예요. 그죠? 누가 그렇게 살렸느냐? 바로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으로 계시면서 아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구원하신 표징으로 구원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것을 뒤늦게 아담이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렇게 산자가 됐다는 걸 깨달고 자기의 아내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자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아주 자기 아내를 산자의 어미라 아주 하와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죠? 산자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산자예요. 원래 산자가 아니라 산자라 부르는 것은 아담도 죽고 아주 아내도 죽었는데 산자가 되었으니까 살아난 최초로 산자의 어미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하와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산자가 되니까 그제서야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열매가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창세기 2장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고 있을 때 창세기 3장 6절에서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2장에 아담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때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생명가가 보이지 않으니까 까먹으려고 생각도 안 했죠. 그죠? 생명가를 보았다는 것은 가죽옷을 입은 다음에 최초로 생명가가 보여진 거예요. 이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먹고 범죄하기 전에는 온전한 자죠. 선악과를 먹기 전이니까 죄가 없는 자니까 온전하단 말이야. 온전하지만은 늘 선악과를 먹고 지옥 갈 염려가 있는 아담이기 때문에 선악과가 그 생명과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2장에서 죄를 짓기 이전이지만은 지옥 갈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선악과를 따먹고 지옥에 떨어질 염려가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멜기세덱으로 아주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놓은 그 구원을 받았으니까, 가죽옷을 입은 자가 되니까 이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이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고 되니까 이제는 지옥하고 관계없이 아주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것만 아주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아주 복을 받고 영생에 누리게 될 것만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니까 뭐가 보여지는 겁니까? 생명. 생명가가 보여지는 거죠. 생명가가 뭡니까? 생명가를 묻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죄를 지었던 손으로 선악과를 따먹었던 손으로 어떻게 합니까? 생명과를 따먹으려니까 못 따먹게 한 거예요. 자기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영생을 얻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생명과를 따줘서 먹게 한다고 요한계시록 2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먹지 못하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죠? 이러한 단계까지 갔단 말이에요. 멜기세덱으로 구원받게 되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으로 계시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구원하는 일을 하셔가지고 제자들과 자기 사람들의 온몸을 깨끗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성경에서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을 보았고 다윗도 시편 110편에서 말씀하고 있고 나다나엘도 요한복음 2장에서 말하고 있고 사도 요한도 보고 있고 그죠? 믿음의 선진들이 아주 멜기세덱에서 잘 알고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날 영적인 소견과도 같은 목회자들은요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멜기세덱이 가는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영적인 히브리인이 된다면 멜기세덱과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이 뭐냐? 이것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뜻같이 그분이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루시는 그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참 이것을 깨닫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보는 자가 장성한 자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뜻이 뭔가를 깨닫고 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뜻이 뭔가를 깨닫는 자가 아주 영적으로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지금 옷을 벗고 대야에 물로 씻어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멜기세덱으로 계시면서 이렇게 아담을 구원하고 아담과 함께 아주 사랑하는 자기 사람들을 그렇게 구원하셨다라는 이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멘. 이거를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끝나지 말고 아주 믿고 아주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세례받고 육의 강을 건너서 하늘나라에 들어간 영적 히브리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되어져야 된다. 지금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지금 옷을 벗은 다음에 대야에 물을 붓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뒤에 너희는 이미 온몸을 깨끗하니 뭐만 씻으면 된댔습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고 했죠. 그죠? 아주 발을 씻겨주고 있음을 지금 여기 지금 13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옷을 벗은 예수님이 뭘 하셨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의 영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인 직분인 멜기세덱 계시면서 이루신 그 구원을 아주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 멜기세덱의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대야에다가 아주 물을 이렇게 부으신 후에 그들의 발을 씻기신다라는 거죠. 이미 구원받은 그들이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는 로마서 5장에 보니까 그 대표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아담 혼자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뿐만 아니고 모든 인류가 다 동일하게 어떻습니까? 죄를 아주 범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대표 원리에 의해 가지고 아담이 지은 원죄로 인해 가지고 육체를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죄의 부패성과 아주 이런 죄를 짓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유전돼 가지고 이거로 인해 가지고 죄가 나타나게 되고 아주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짓게 되는 육신으로 짓는 모든 죄까지도 전부 사해 주시는 분이심을 지금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대야에 물을 붓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에 그 물은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아주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시는 보혈을 이렇게 실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유월절 양으로 피 흘림이 대야의 제자들의 발을 아주 씻기는 물이라는 거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피와 물로 오셨다고 요한일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야에 있는 물은 예수님이 흘리시는 피를 통해 가지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이제 발을 씻으시는데 왜 그러면 발을 씻는다고 하느냐라는 거죠. 발은요 제자들이 이미 하늘에서 멜기세덱의 구원을 받은 온몸이 깨끗한 자들이지만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짓는 죄가 발로 살아가면서 행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만 씻기는 것은 이들이 온몸이 깨끗한 자기 백성이지만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짓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유월절 양의 피로서 아주 자기 몸을 들여가지고 아주 유월절 양으로 단번에 자기 몸을 이렇게 들여서 십자가 흘린 피로 아주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우리를 아주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육신을 입고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가 대에 물을 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자신이 유월절 양으로 죽임 당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고 자신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너희들의 죄를 깨끗이 영원 속죄시켜 주신다는 속죄 구원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발을 씻긴다는 것은 아주 자기 몸을 아주 깨트려서 희생해서 아주 자기 피를 흘려서 자기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아주 도말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우리의 발을 씻기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이냐, 얼마나 아주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랑을 우리가 지금 계속 받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지금 계속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이 요한복음 지금 13장의 이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가지고 어떤 섬김의 도를 이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자면서 목사님들부터 앞장서가지고 이렇게 세족식을 하면서 이렇게 교인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이거는 지금 이 13장 1절부터 이렇게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여기에 담긴 구원의 계시를 아주 전혀 깨닫지 못한 결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 않냐는 거죠. 그죠? 주님이 하신 것을 깨닫지 않고 육적으로 문자적으로 보이는 이것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주님이 육신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도 있지만은, 육적으로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은, 실제 한 것도 있지만은, 그 속에 주님이 무엇을 나타내 주시려고 하신 것이냐, 이거죠.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 적을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에 이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은,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이 분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다리에 때국물 뺏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진짜 마음속 깊이 이렇게 느끼고 그것을 깊이 음미하고 그 사랑 안에 있어야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 뭐 이게 아니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건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의 말씀.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그는 온몸이 깨끗함이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니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만 깨달아도 예수님이 그냥 어떤 세족식으로 우리의 본을 보였다, 우리는 이걸 해야겠다, 이 말이 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있죠. 지금 예수님이 옷을 벗고 대야의 물로 제자들을 발을 씻기고 있는데 베드로 차례가 되었단 말이에요. 앞에 그 6절부터 하기 때문에 베드로 차례가 돼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이렇게 하니까 6절에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하잖아요. 그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려고 하니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주님이 나의 발을 씻기려 합니까?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가 지금 몰라도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이게 뭐 대단한 발 씻겨주는 거 지금 이거 뭐 모른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세족식 한다는 거 발 씻겨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왜 오늘 그렇게 믿느냐 말이에요. 그죠? 왜 베드로의 수준에서 이렇게 계속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죠?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죠? 베드로가 지금까지 주님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고 제대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날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잘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멜기세덱으로 계셨던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이 땅에 아주 오셨어도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하신 일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지. 무소식이라는 거지. 그것도 이제 2000년이 지났으면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는 다시 오실 주님을 또 보는 거 아니고 맨날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물론 2000년 전에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 엄청난 큰 사랑을 베풀었죠. 구했죠. 그걸 당연히 믿어야 되죠.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더 알려고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하늘 위에서 멜기세덱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멜기세덱 계율에 따라오신 아주 참 대제사장을 잘 아는 제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참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다. 하늘에 멜기세덱으로 있다가 이제 그분이 육신을 입고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인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바로 참 대제사장이라 잘 아는 거다. 그러니까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자 배반한다. 너희들이 나를 팔아먹을 자가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던 자고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다라는 거죠. 아멘. 베드로는 벌벌 떨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아닌가? 팔아먹을 자가 내가 아닌가?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 요한에게 물어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8장에 보게 되면은 불법의 대제사장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베드로와는 다르게 사도 요한은 참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따라가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빌라도 궁전에도 들어가고 이후에 예수님이 아주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는 멜기세덱으로 계셨다가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 즉 지금 옷을 벗고 대하의 물로 발을 씻어주는 그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가 멜기세덱으로 계시다가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아주 참 대제사장이시면서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데 이렇게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참 대제사장을 모르고 있는 것이 베드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히브리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아주 분명히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구약의 율법의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로 인한 육체를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은 그림자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면서 짐승의 피로는 죄를 없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짐승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즉 온전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죄 없는 아주 어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아주 속죄군을 시켜주실 수 있다.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자신이 친히 제물을 드리는 대제사장이면서 또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가지고 제사장과 제물로 겸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군을 시켜주시는 것이다. 이거를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한국의 목회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모르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멜기세덱 그러면 이단이 아닌가? 잘못된 건 아닌가?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좀 온전한 영적인 그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 구원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다 했죠. 뿌리다. 뿌리 되는 근원 되는 구원을 알아야 되는데 알라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11절부터 너희는 젖 먹는 자다. 너희는 예수 믿고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아주 어린 나이다.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배워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됐습니까? 단단한 자는 의의 말씀인 그 멜기세덱으로 이루신 구원을 아는 자다 하면서 6장의 1절부터 또 다시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이렇게 아주 기초의 초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깨달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7절에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베드로 네가 성령에 충만하게 받게 되면 알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어떤 이성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지하고 어떤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에 관한 일은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스스로 대속제물이 돼가지고 흘린 피로 자기 사람들의 죄로 더러워진 그것을 아주 깨끗하게 아주 씻기시고 영혼이 거룩하게 하고 아주 온전케 하시는 일이 있음을 이후에야 아주 깨닫게 되어진다. 베드로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베드로는요 자신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주 그리스도시고 나의 구주가 됨을 믿고 있는데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죄인인 나의 발을, 우리의 발을 씻어줄 수 있다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나는 감당치 못한다. 주님이 내 발을 어떻게 씻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8절에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한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자신이 피를 흘려서 제자들을 죄에서 아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심을 알려주기 위함이신데, 이제 몇 시간 후게 되면은 아주 유월절 양으로 피 흘려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고 제자들은 아주 구원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베드로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아주 주님이 나와 상관없다고 하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했는데 혹시 자신이 아주 지옥 가지 않을까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인데, 구세주가 자기에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하셨으니까 그러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아주 지옥 가는 것이 아닌가, 아주 덜컹 겁이 나는 거죠. 그러면 큰일이다 생각하니까 내 발뿐 아니라 아주 내 아주 손과 머리, 내 온몸을 다 씻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옷을 벗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미 하늘에서 멜기세덱으로 계시면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이젠 자신이 유월절 양으로 아주 희생제물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보여주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만 씻어 주실 것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온몸을 다 씻겨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이미 모욕해서 온몸이 깨끗하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다는 아니다. 그죠? 이것은 예수님이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만 싹 빼놓고 아주 11명만 목욕탕에 데려가서 때 뺏기고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목욕탕에 가서 때를 뺏긴다고 온몸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지 아주 육신의 더러운 때를 벗겨주기 위해서 오시고 목욕시켜주는 그런 분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그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 6장 9절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자기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구원이 있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으로 모욕해서 아주 온몸이 아주 깨끗해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구원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기 이전에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으로 계시면서 아주 이루셨더라는 거죠.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고 아주 죄값으로 아주 지옥의 심판 아래 떨어져서 죄로 더러워진 아담과 그의 후손으로 아주 원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후손 오는 하나님의 모든 자들은 아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아주 건져내가지고 천국으로 옮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옮겨주셨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산자되게 하셨고 아주 거룩하게 해서 온몸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만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구원하실 때는. 멜기세덱을 구원하실 때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는 온 인류의 대표니까 온 인류가 다 죽었는데 멜기세덱을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셨다. 불택자들은 여전히 지옥의 심판 안에 떨어져 가지고 죽은 자로 있으면서 아주 백보자 심판 때에 지옥 가는 형벌의 집행만 그들에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택자들에게는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가지고 아주 구원해 주시는 그것에도 해당이 안 되지는 거죠. 그들은 온몸이 어떻다는 겁니까? 더러운 자들이라는 거죠. 더러운 자들이라.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온몸이 깨끗하다는 것은 제자들이 구원받았다는 의미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았으니까 깨끗하다는 거죠. 아주 구원으로 거룩해졌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미 멜기세덱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는 뭐 할 뿐이 없다고요? 아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일 또한 제자들을 후원하시는 일임을 계시해 준다는 거죠. 아멘. 왜 발만 씻으면 되느냐? 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하느냐? 멜기세덱으로 구원받아서 이미 온몸이 깨끗한 자이지만은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아주 보냄받아가지고 살면서 행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다.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될 자기 때가 돼서 유월절 양으로 아주 죽임당해서 흘린 피로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아주 지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속죄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이것을 대야의 물로 발을 씻기시면서 온몸이 깨끗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온몸이 깨끗하다는 것은 12명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 11명만 온몸이 깨끗하고 나머지 한 명 가룟 유다는 온몸이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룟 유다 속에 아들의 영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불택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지 않는 그 같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멜기세덱의 구원이 없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그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예수님의 자기 백성에 해당되지 않는 아주 불택자이기 때문에 온몸이 더럽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자기 사람, 자기 백성들만 온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고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는 도구로 쓰여질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으로 생겨나는 불택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70절에 이는 마귀다 라고 예수님이 아주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할 목적을 택할 때 해당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는 것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에게 아주 맡겨주었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사람, 아주 자기 백성들로 아주 멜기세덱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아멘. 이들은 이미 온몸이 어떻다고요? 깨끗해진 자들이다.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아주 속죄군을 시켜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기 이전에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멜기세덱으로 계시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온몸이 깨끗해진 그들을 위해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유월절 양으로 죽임당하여 흘린 피로 아주 대야에 물을 붓고 발을 씻기듯이 그들의 죄를 깨끗게 하고 영원히 아주 거룩하게 하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멘. 이후에야 알게 된다. 지금은 네가 모르지만은 내가 하는 일은 이후에 네가 알게 되리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죠. 예수님은 멜기세덱으로 구받은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분이 바로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에 그 일을 이루시려고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이제 이루시려고 아버지께로 가기 이전에 대야에 물을 붓고 아주 발을 씻기듯이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6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듯이 제자들의 죄를 사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후주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시죠, 그죠? 아멘. 그런데 오늘 거의 대부분의 어떤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요,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세뇌시키듯이 가르치는 거예요. 참된 구원의 비밀을 가리우는 거죠. 그죠? 성경에 예수 믿으면 지옥 갈 자도 천국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마귀 새끼인 가룟 유다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이런 분명히 깨달아요. 그죠? 멜기세덱을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로써 구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아직 구원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분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왜? 내가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가고 저렇게 하면 지옥 간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 목사들이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아주 영원한 속죄군을 이루어주셨다. 나의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짓는 죄까지 모두 다 사해 주셨다. 이걸 믿는 자들이 없다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늘 지옥 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멜기세덱은 더 이상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참된 구원의 비밀이 뭔가를 깨닫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담과 모든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구원해가지고 산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런데 자신의 영이 구원받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 구원하신 것을 확정시켜 주신 것이 양을 제물로 해가지고 가죽옷을 입혀 주신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선악과를 먹고 지옥의 심판 아래 죽었지만은 이제 구원받은 자, 너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죠? 선악과를 먹고 죽었는데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담아! 이렇게 불러서 듣게 되진 거. 아, 내가 살아났구나.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습니까? 아주 확정적으로 구원받은 것을 알려주는 것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양을 잡았어. 아주 가죽옷으로 입혀주었다는 사실이라는 거다. 믿어지십니까? 네. 이 부분이 오늘 한국교회에 닫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뭐 주기도문 해도 연불 외우는 것이지 무슨 말이신지 모르고 그냥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 되어가지고 요한복음 아주 13장에 자신이 하시는 일들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역사를 아주 밝혀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깨닫게 해서 이제는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에 아주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통해 가지고 아주 영생을 예비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천당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안친 바 된 차로 이미 시작했는데 다시 백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미 자기 백성을 온몸이 깨끗한 자로 구원해놓고 아주 발을 씻기듯이 아주 예수님의 피 흘려 죄에서 구원하신 이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온전히 깨닫게 하면서 영적 히브리로 이렇게 세우는 일을 계속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아주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그 구원의 은총 안에서 하늘나라의 영생할 것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것만. 하늘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미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영생하며 살아갈 것이냐. 하늘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영광된 것을 받아서 거기서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 하여금 날마다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옷을 벗고 하시는 것과 그 뒤에 옷을 입고 하시는 것. 옷을 입고 하시는 것은 뭐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드리지만은 옷을 입고 하시는 것. 그리고 대하에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답이 나왔어요. 그렇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뭐냐, 예수님의 그 사역과 구원하시는 역사가 다 게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마지막 이제 떠나가기 전에 죽임 당하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행동 계시로 보여주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육신의 귀로 들으면요,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 않아요. 뭐 신학 박사고 뭐 목사고 할 것 없이 성령으로 아주 이거를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가지고 하늘나라를 보게 하고 구원받은 자신의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영안으로 영계가 보인다면 아주 생명세계까지 사도 요한이 봤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봤던 것처럼 그런 생명세계까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아주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 되신다. 바로 나의 구주가 되신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날마다 아주 주님 사랑에 녹아지고 그 주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창세 전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또 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던 자로 계시면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충고하며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고 계신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또한 아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끝까지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의 견인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아주 주님의 절대적인 아주 평안을 주시고 주님이 그 주신 평안 안에서 아주 그 평안을 누리면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에 녹아지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